부처님의 탄생, 일곱 걸음의 의미.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 알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셨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래 들어서 정작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그저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탄생의 순간, 왜 아기가 아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 되었을까요? 인도와 네팔 사이 룸빈이라는 곳에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동산이었다고 합니다. 무수라는 나무가 있었고요. 그 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야부인 그분이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이 탄생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보통의 출산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울지요. 응애하고 큰 소리로 웁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산파가 아기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톡톡 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울음이 터지거든요. 그 울음이 살았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는 어땠을까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울음이 아니라 걸음이었는가?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 일곱 걸음입니다. 아기가 아니라 이미 걷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손주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야 목을 가누고 100일 넘어야 뒤집고 돌쯤 되어야 겨우겨우 한두 걸음 떼지 않습니까? 그것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신화야 상징이야.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 네, 맞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신화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의존적인데 왜 부처만 예외인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섭니다. 망아지도 몇 시간 안에 어미를 따라 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최소 1년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약하고 느리고 의존적인 존재. 그런데 부처님만 예외였다? 아니,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월을 말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말하려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우리보다 위대하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은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걸 말하려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7걸음이 의미 숫자는 상징이다. 왜 하필 7걸음인가? 부처님은 왜 6걸음도 아니고 8걸음도 아니고 하필 7걸음을 걸으셨을까요?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그리고 불교에서 숫자는 단순한 개수가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배를 하지요. 3번 절합니다. 왜 3번일까요? 불법승 3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5호는 5가지 요소, 육바라밀은 6가지 실천,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7은 무엇을 뜻할까요? 불교에서 7이 갖는 상징, 불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뜻합니다. 칠각지 깨달음이 7요소 7보, 7가지 보배, 이렇게 7은 전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걸음에는 더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천천히 동쪽으로 한 걸음, 서쪽으로 한 걸음, 남쪽으로 한 걸음, 북쪽으로 한 걸음, 위로 한 걸음, 아래로 한 걸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한 걸음, 총 7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계의 전부를 향해 걸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그리고 나 자신이 세상 모든 방향, 모든 존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는 뜻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5회, 그리고 이 7걸음을 걷고 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만 잘났다는 소리 같지 않으신가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위대하다, 이런 뜻 같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합니다. 부처님이 건방지다,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나라는 존재, 바로 이 나라는 존재가 귀하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시타르타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당신도 나도 저기 앉아 계신 그분도 모두가 나입니다. 각자가 유일한 존재입니다. 각자가 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건 비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가 이미 존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만이 아니라 평등의 선언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신화로만 소비될 때 생기는 문제.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신화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은 원래 특별한 분이셨어.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우리 같은 범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부처님은 대단하시지. 근데 나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려고 이 7 걸음을 걸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를 너무 멀리 올려놓으면, 부처님을 너무 높이 올려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 부처님은 처음부터 걸으셨지만 나는 평생 기어야 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평생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길은 이미 있다. 걷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7 걸음의 의미도 나는 특별하다가 아니라 너희도 걸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구해주지 않는다. 이 7 걸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도 너를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걷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마야 부인이 아기를 낳았지만 그 아기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지만 내 삶은 내가 걸어가야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기댑니다. 부모님, 자식, 배우자, 친구, 심지어 부처님께까지 제 대신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제 대신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부처님은 첫 걸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걸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모로서 여러분 중에는
자식을 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 키우는 일 참 어렵지요.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공부시키고,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대학도 제가 대신 다닐 수 없고, 직장도 제가 대신 다닐 수 없고, 결혼도, 인생도, 늙음도, 죽음도 다 그 아이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신 걸어주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자식으로서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구나. 어릴 땐 부모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보니 알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처음 부모 노릇하시는 거였다는 걸. 부모님도 불안하고 두렵고 서툴렀다는 걸 잠시 쉬었다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걸었습니다. 이건 이런 뜻 아닐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제 발로 걷겠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70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80살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걸으셨습니다. 쿠시나가라까지 걸어가셨어요. 몸이 아프셨는데도 걸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까지 자기 발로 걸어야 하니까 누가 업어주거나 들쳐업거나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죽음도 내가 맞이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걸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아파도 외로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합니다. 그게 산다는 거니까요. 내 삶은 내가 걸어야 한다. 부처님이 7걸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대신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식이 대신 살아주기를, 배우자가 대신 결정해주기를, 누군가 대신 책임져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걸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첫걸음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명상.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멈추셔도 됩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들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반쯤 뜨셔도 좋습니다.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낭독 7분.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의지처로 삼아라. 길은 이미 있다. 걷지 않을 뿐이다. 누구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내가 걸어야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걸어가거라. 태어남도 내 것이고 늙음도 내 것이고 죽음도 내 것이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 바르게 걸어라. 나는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존귀하다. 이 말은 너를 위한 말이다. 너 또한 존귀하다. 잊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는 태어나자마자 걸었다.